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창립 29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위로하심과 복주심의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쉐마는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이브리의 뜻은 들으라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쉐마는 그냥 율법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깊고 오미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율법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염려 근심하는 일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눈치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를 후손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가고, 그러면 첫째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키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이한 오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하는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식사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는 많은 아픔을 이기면서 고별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17장 1절에서 5절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0절에서 26절까지는 승천하신 이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하신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충주 상일교회 핵심 비전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삼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비전을 정하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까를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 속엔 사랑의 연합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연합.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영적 친밀성이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연합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한 사건이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가정에도 우리가 한쪽에서 양보하고 마음을 맞춰줄 때 하나가 되죠.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라는 하나됨이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살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위해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식적 수고가 묵상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호남신대의 총장님이신 최응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옮긴 이 앵커 바이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이것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의 뜻을 절대화시키면 분열이 일어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주석을 했어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라는 겁니다. 이때 얻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교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서로 모르는 사람이로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연합을 이룬 귀한 영적 가족이 된 겁니다.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성취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진 곳에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유언에 따라 제자들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자체가 다 영광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과 그리고 또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 승리하는 거룩한 영광 속에 거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늘의 영광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는 사랑의 연합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빵긋 웃으면서 하세요.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인사할 때만 해도 빵긋 웃어야지.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영광의 성취는 아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말씀 속에서 보면요, 알았사옵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알았사옵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지식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은혜인지,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이냐. 지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히브리어. 이것은 야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접 지식, 이걸 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접 지식. 이게 야다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야다는 지정의를 지닌 둘 이상의 인격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처럼 친밀한 관계를 나눔으로 쌍방 간에 얻은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렇겠죠. 부부가 그런 거지만 또한 온 교우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의 연합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혜와 지식이 커져간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분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타나신가 그 은혜를 알며 체험되어지고 얻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헬라의 말 속에서는 알다라고 뜻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고 또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이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외우다. 오이다 비슷하죠. 말 그대로 오이다는 생각을 통해서 간접 지식을 얻는 겁니다. 기노스코는 관계를 통해서 얻는 직접 지식을 뜻하므로 야다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주전 3세기경에 유대인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번역본이 있었는데 이게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야다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의미라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 대결을 벌이는 거룩한 순간이 임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자는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으며 자기 몸에 해를 가하며 상처를 내며 부르짖고 불러서 역사해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기도로 끝났고 종교의식으로 끝났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불러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쌍방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인 지식인 야다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다의 지식은요, 신학교에서 교수에게 배우는 것이나 아니면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귓다갑게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말씀, 그리고 또한 다윗 모든 일들, 그것에 관한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건 간접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며 얻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를 복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9절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오이다 지식입니다. 다윗 왕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간접 지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라고 하는 것은 야다와 기노스코의 지식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거룩한 체험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된 야다의 지식이 솔로몬에게도 체험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야다의 지식이, 하나님을 체험한 야다의 지식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체험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지식을 느끼고 체험한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 감격스럽게 외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도 우리 중조부의 할아버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야다와 기노스코의 지식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가슴속에 말씀 들을 때 소망의 기대감이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감격에 차고 올라와야만 합니다. 다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 성도들이 뭐라 그래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교회, 담임 목사, 우리 교인들에 대한 장로님들에 대한 안수이사님들에 대한 권사님들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내가 경험한 부모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복 있는 지식과 거룩한 은혜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다 라고 하는 동사는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를 사용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3년의 공생애를 보내는 과정 속에 점점 영생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간접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하며 얻어진 직접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감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이다라고 하는 명칭으로 쓰여지는 간접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도 저희들 자녀들에게 이 기노스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노스코를 통한 얻어진 지식,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야다와 기노스코의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영적 생명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도 감격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로 얻어지는 지식이 필요해요.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요새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음료수를 줘도 못 마시겠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마약을 넣어서 뭐 줬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마시세요. 편하게 마시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도 아예 의례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들려서 차 마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생각. 지식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의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지식이 나온 거냐. 우상을 숭배한 재물을 먹는 일에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각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어요.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너는 그것도 못 먹는 나약한 믿음이냐? 나는 강한 믿음이다. 또 어떤 이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기독교는 우상제물 안 먹는 것을 아는데 내가 먹으면 시험에 들 것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덕을 세우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있어도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은 어디를 통해서 얻어지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를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얻은 지식은 먹어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다만 개인의 영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의 지식은 보면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만큼 지식을 얻는 통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중앙에는 한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또한 다른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고 악을 행하는 지식까지 체득을 하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지켰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지식을 내가 체득함으로 저주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야다 기노스코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누리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지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듯 우리도 지금도 사단이 주는 지식을 선택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열매 맺는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 마귀가 주는 지식을 받아들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보암직,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보였어요. 왜? 생명나무의 열매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과학이 주는 지식, 통계에 의한 일들에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또 매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인데 속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가 이제는 점점 추락할 것. 이미 20년 전부터 그 얘기 있어 왔습니다. 이제 전도 안 된다. 개척해도 교회 안 된다. 그런데 개척해서 교회 성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골교회 안 된다. 그래도 시골교회 되는 데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교육 부흥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개척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말과 지식 속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청년실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사회적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식 속에 우리가 체득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지식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야다와 기노스코의 지식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이 정한 장로의 의견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일들 속에 내가 혹시 내 마음이 세상이 사람들이 전해진 말에 내가 귀를 기울여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위협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 충주상일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리도 들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하는 지식에 반응을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오직 예배만 집중한 것. 하나님이 그 점을 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지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어서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로로 얻어진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통로로 얻어진 지식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속에서 기대가 되고 그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얻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의 지식, 기노스코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깊은 생명의 계절로 인도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교수님이 얘기하는 지식, 그냥 일상으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체험하여 얻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가졌던 체험되어진 지식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얻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의 지식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랬죠.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거짓 선자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마치 하나님을 체득한 지식처럼 전하는 겁니다. 또한 신본주의적 의식을 갖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 말을 섞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성도들이 복이 되고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 안에서 운영되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지식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복이 되지 않거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생명의 지식, 야다와 기노스코의 지식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재단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은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마귀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에 몰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직접적 지식이 아닌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또한 제 강단에서도 우리가 대화가 되어진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을 잘 지켜내고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사랑의 연합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충주상일교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는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다와 기노스코 체험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로 얻어지는 지식이 진정한 참된 지식입니다. 그때 야다와 기노스코의 지식이 되어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